며칠 전에 3.1운절 기념 예배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저는 금년이 101번째 맞이하는 3.1절인데 그 시절에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번 고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찬양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불렀던 남궁옥 선생이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모이면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오늘 101번째 맞이하는 3.1절인데 그 당시는 어떻겠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01년 전 오늘 1884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84년에 들어와서 19년이면 3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천도 교도들이 200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2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2천만에 성도들이 20만, 그럼 몇 프로죠? 1%입니다. 그런데 그 1%의 교인들이 이 사회와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니 문맹대지였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 불쌍한 사람들을 사회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여권신장입니다. 안방에만 갇혀있던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구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존여비가 아니라 남녀 평등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 민주주의를 가리켰고, YMCA, YWC를 세워서 청년들에게 세계를 알게 해줬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를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선교사들의 초창기에 들어와서 했어요. 오늘 한국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어떻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물 밖으로 나와서 세계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이 나라는 개화되기 시작했고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고 일컫는 일본의 강압적인 병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일합방을 하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9년 후 19년 1월 22일 갑자기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옵니다. 일본에 의해서 독사를 당했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고종의 장례식을 하기로 정해서 모든 유림들과 백성들이 서울로 모이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때 고종의 장례식을 앞두고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하던 유학생들이 도쿄에 있는 YMCA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들이 이광수가 작성해준 독립선언을 읽고 그들이 거기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모두가 박수로 독립선언문을 채택했어요. 윤창석이라는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께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민족을 보호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거의가 다 크리스찬들이 믿는 기독학생들이 모여서 일본에서 먼저 도쿄 독립선언이 발표가 됐어요. 28 독립선언은 3.1운동에 불을 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자 3월 2일 날 하기로 했는데 3월 2일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와 합의를 해서 3월 2일은 주일날이니 우리가 주일은 피해서 1일 날 토요일 날로 하자. 그래서 3월 1일에 탑골공원에서 다 함께 모이기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33인이 가만히 생각하니 3월 1일에 탑골공원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가는 유혈 사태가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장소를 태화관으로 바꾸자. 하루 전에 태화관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탑골공원에 모이는데 33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때 경신학교 출신인 정재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팔각정에 올라와서 가슴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내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기를 들고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태화관에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채택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위대한 이 사상적, 정신적, 신앙적 운동이었던 3.1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첫머리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뚜렷이 표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선언문 속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과 신앙이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 선생은 작성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대체로 기독교의 서적을 많이 읽었고 기독교인들과 스스로 교제하는 동안에 나는 기독교 사상을 갖게 됐다.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데다가 독립, 자유, 평화, 정의 이 같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말을 내가 참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기독교 사상을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입각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분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독교가 백성들과 연합해서 그 역사적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몹시 아주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빼앗긴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독립만세를 부르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학교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만세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년간 3.1운동의 어떤 독립만세 사건이 일어났는데 2년 동안 참가한 인원이 220만, 생명을 바친 사람이 7,500명, 중상자가 16,000명, 옥에 갇힌 사람이 47,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다 잡혀갔어요.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집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YMCA에서는 계속해서 애국지사들을 지원했는데 윤치호, 이상재, 이승훈, 서재필 씨와 같은 많은 분들이 교회가 키워낸 애국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역사적인 운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호련히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립선언은 첫머리에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자주민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운동은 산상수훈에 입각했던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의 공약 3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신,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을 먼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3.1운동은 감정이나 파괴적인 생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총칼 앞에 빈손을 들고 공명정대하게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었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전부터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년 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 그 길을 정하고 기뻐하셨다.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100년 동안 위태하게 오늘에 이르렀지만은 오늘의 번영을 우리가 이루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의 걸음을 정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66년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제네럴 서머너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올 때 많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관군에 의해서 배가 불이 탔습니다. 이분은 잡혔습니다. 양각도에서 지금 목이 잘리는 순간입니다. 도막수 목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에 가득 싣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내가 죽습니다. 배는 불타고 성경은 불타고 다 채가 돼서 대동강물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다고 그래요. 한참은 공산화 되기 전에 저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목을 자른 박충근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평양교회 용수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 목사와 맥켄타이어 목사는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쇄국 정책으로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생각한 선교 방법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인데, 그것은 그 나라 사람을 전도해서 그 나라 사람으로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1873년 의주의 청년 4청년이 청운의 꿈을 감고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중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만나서 나는 서양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고려문에서 로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이들에게 서양 학문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로스 목사님이 한국의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받고 압록강 건너가면 죽기 때문에 성경은 거부합니다. 야소만은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학문만 받겠습니다. 그러다가 1876년 3년이 지난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로스 목사님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1884년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82년도부터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87년도에 성경이 완역이 됩니다. 한글로 된 성경이 복음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4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백홍준, 서상류, 서경조에서 성경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황해도 장인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소래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일제, 신사, 참배, 강요와 억압 중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우방을 통해서 일제에 합방된 지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건 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8.15 해방 이후 사상과 이념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38선언 남과 북이 갈리게 됐습니다. 남과 북이 따로 국가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는 동양 최대의 수풍댐을 비롯해서 모든 산업시설은 다 북한 땅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논과 밭, 우리가 그때 기억한 대로 벌거숭이 산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950년 6.25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이 나라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삼천리 강상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한국의 그 참상을 보고 말하기를 한국은 100년의 세월쯤 걸려야 이것을 회복하겠구나,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소득은 저 아프리카의 저 개발국가보다도 못한 60불대에 머무르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국이었는데 우리가 순위로 따지면 119등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런 부를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풍자한 노래가 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 있지요.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야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시절, 촉은 목피로 배 채우던 시절,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한숨이었고 통곡이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17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노력해서 오늘의 구라파 선진국을 만들었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1850년대 메이지 유신 이후 90년 만에 오늘의 일본 선진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근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가진 자원이 없습니다. 모든 자원은 북한에다 있습니다. 이 남쪽의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64년도에 우리가 1억 불 수출할 때 그 수출 품목이 주품목이 뭡니까? 가발이에요, 가발. 1억 불 수출의 1등 공신은 가발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만 불, 3만 불 우리가 소득에 5천만 내의 인구를 가진 2050을 달성한 7번째 나라가 됐어요. 세계 10대 강국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한국은 도전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나라가 됐습니다. 1950년대는 메이드 인 USA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미제입니다. 미제. 자동차도 미제, 라디오도 미제, 먹는 것도 미제, 전부 다. 그래서 미군들만 지나가면 초콜릿도 기부미하면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껌으로도 먹고 초콜릿도, 이런 세월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1980년대는 메이드 인 재팬이 최고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일본이 독점을 했어요. 제가 1980년 부산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부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법원장 부인을 비롯한 모든 고관 부인들이 일본에 관광을 갔다면서 뭘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그게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코끼리 밥솥입니다. 모든 주부들의 도망이 코끼리 밥솥 하나 갖는 것이 꿈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코끼리 밥솥은 물러가고 지금은 쿠창과 쿠쿠가, 북한에서도 이 고위층은 이 한국 남쪽의 밥솥을 갖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면서 대통령들의 전력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장관, 또 위정자들, 교육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아브라함 링컨이요, 조지 워싱턴이요. 그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역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자나 기업이나 노동자나 군이나 아무도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잘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119등 하던 나라가 10위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도 30년, 50년 만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4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절 기억합니까? 우리 한국은 교회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 골고루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골고루 축복해 주셨어요. 요 사람만 골라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1운동은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유우방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100년 전 우리나라 위기 때 교회와 성도들이 3.1운동에 앞장섰고 일제허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섰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순교신앙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섰습니다. 50년, 60년, 70년 가난한 시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시절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교회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무 자원도 없던 나라가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을 보고 세계교회가 찾아와서 한국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어째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100년 전은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50%의 영향력으로 한국을 좌지우지했는데 지금은 천만의 성도라고 하지만은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비난거리가 됐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꼬꾸라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덩달아서 나라의 경제도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상징적인 고난의 민족이 있다면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쪽엔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남쪽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쪽의 핵 위협도 경제적인 위협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0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100년 전의 3.1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01년 전 3.1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교회가 앞장서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00년 후 오늘 한국이 이처럼 근대화되고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오늘 교회는 너무나 아니라고 타락하고 세상에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